마음들이 그 상담자에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상담하기 위해서는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이가 일어날 때 사실은 진정한 내면적인 치유가 시작된다라고 정신분석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과정 속에서는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히브리서 4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7의 하나님께서는 7일째 되는 날, 창조한 7일째 되는 날 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인간이 일한 것처럼 일을 열심히 하면 피로해서 쉬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쉼은 어떠한 쉼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꽃을 보아도 좋았더라. 새를 보아도 좋았더라. 곤충을 보아도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그리고 그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리고 거기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만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30년 만에 휴가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한국의 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한 직장인을 상담했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직장인은 30대에 이제 기업에서, 중견 기업에서 이제 임원에 오를 정도로 능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 일이 그 수준에 올라오지 않을 때는 다른 동료들에게 공격적으로 굉장히 아주 싸납게 사람들을 상처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친구 때문에 하나둘씩 직장을 떠나는 사람이 생겼고 결국은 자신을 스카우트해서 이 회사로 데려온 그 사장마저도 결국 이 친구를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이제 사직 공고를 했습니다. 그때 그는 엄청난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어. 회사를 위해서 죽어라고 이랬는데 이제 내가 필요 없으니까 나를 쫓겨낸단 말이야. 배신감과 억울함이 생기기 시작했어. 분노가 마음속에서 막 솟구쳐 올랐어. 그러고 나서 몸에서도 이상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와 비슷하게 원인 모를 설사병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지만 특별한 잘못된 것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정신과에 가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이 친구와 상담을 하면서 그 친구의 백그라운드를 쭉 이제 알게 됐어요. 그의 아버지가 형을 낳은 이후로 그의 어머니와 협의를 했어요. 이제 자식을 하나만 낳자.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가 예정이 없는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아버지는 아이를 지우려고 했지만 그러나 주변 가족들이 만류를 해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첫 번째 낳은 아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닮은 구석이 많았는데 둘째 아이는 아버지와 닮은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지방 출장이 잦았고 해외 파견 근무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데려가지 않고 항상 첫째 아들만 데려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항상 그 형만 이뻐하고 형만 편애하는 그 아버지 밑에서 그 친구가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이별 불안에 시달렸다는 거죠. 결국 형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초, 중, 고 다니면서 한 번도 1등을 빼앗겨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아버지에 대해서 섭섭하고 분노에 찬 감정과 인정받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이 상담을 받고 있던 이 직장인은 자신의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도 좀 만나서 내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아주 사이가 좋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잘 들어주고, 그리고 그 친구에 대한 아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잘 진행되던 중간이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의 아내가 갑자기 입원을 하게 돼서, 그래서 부득불 휴가를 떠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상담하는 분이 자기의 어떤 그 개인적인 그러한 그거에 대해서 상담받는 분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휴가를 갈 테니 연락을 못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친구가 그 전화를 끊자마자 섭섭한 마음, 분노,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이 그의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제주도로 휴가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막 했는데도 마음의 분노와 불안, 초조한 것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서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분이 내 전화를 안 받지? 왜 그렇게 차갑게 전화를 끊지? 왜 나랑 3일 동안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거지? 오만 가지 머릿속에 상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혹시 그 사람이 죽은 거 아니야? 혹시 죽을 병에 걸린 거 아니야? 사고가 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혼자서 상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죽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죽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나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저 사람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라는 또한 생각이 한편에 자리 잡았어요. 결국은 중간에 참지 못하고 의사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서 생존 여부를 전화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며칠이 지나서 다시 두 사람이 만났어요. 의사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왜 만나지 못했는지, 왜 갑자기 전화를 끊어야 했는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상담자는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죠. 그리고 그 3일 동안, 3, 4일 동안의 감정의 그 파도에 대해서 서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 젊은 친구는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를 갑자기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면의 무의식 속에서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상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억압된 분노를 계속 마음속에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터무니도 없는 상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의사가 휴가를 떠나버렸다고 하니까 자기도 일을 손에 잡지 못하고 휴가를 떠나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릴 때부터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불안, 이별을 하는 데 있어서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일에 집중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의 내면 안에는, 그의 마음 안에는 아직도 화가 나 있는 어린아이가 있었던 것이죠. 몸은 장성한 어른의 몸이지만 그 내면에는 아직도 분노에 찬, 아직도 아버지의 인정을 갈구하는 그 아이가 그 내면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현실 속에서는 그는 잘 나가는 직장인이었고, 그리고 돈을 잘 버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그는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아버지에게 분노를 털어내고 싶었지만 그 분노를 직접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가 멀어질까봐, 혹시 아버지에게 복수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보복이 두려워서 화를 표현하지 못했던 그 분노를 평생 쌓고 살았던 것이죠.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젊은 친구는 자신 안에 있던 그 내면의 분노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는 그 상담하시는 선생님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상처받고 두려움에 떠는 아이가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마음의 공허함을 공부로 인정받으려고 계속 쫓아다녔던 것이죠.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심리상담에서 이야기하는 의사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다는 것은, 아담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담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버림을 받고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은 이것을 만회하려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했으나 그러나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생각을 본인 스스로가 가졌습니다. 예전에는 에덴 동산을 거니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동산을 가꾸고 관리하는 이 모든 일들이 즐거운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상한 마음 가운데 일을 하게 하다 보니까 그의 정신적인 에너지가 분산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상처를 심하게 받고 마음에 힘든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정신적인 에너지의 양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관계 때문에 어려워진 상처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아파지고 힘들어지면 사실은 다른 일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일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피로와 이 걱정과 염려가 삶 가운데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으로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십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삶에 의미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려고 노력하면서 지금까지 혹시 달려오셨다면 그 일 자체가 여러분에게 만족과 기쁨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안식에 다다른가? 우리는 어떻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끊어야 돼요. 그 생각을 중지시켜야 됩니다.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과 함께 발을 맞추어서 걸어가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과 10절 시작.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쉬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쉼은 바로 하나님께서 쉬셨던 그 하나님의 쉼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쉼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온전히 이루어 성취한 그 일을 보면서 그 일 자체를 통해서 만족하고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도 쉬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계시는 그 모습으로, 그 관점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일을 바라볼 때, 우리의 관계를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까 얘기했던 선생님과 그 상담자 사이에 정말 건강한 경청과 대화와 소통이 그 인격적인 그 주고받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안에 내면의 어두운 부분들이 드러났던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내면 안에 있던 그러한 우리도 알지 못했던 마음의 분노와 어두움과 그런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며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인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악인은 늘 어디에 쫓겨다닙니다. 다툼이 그치지 않습니다. 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항상 요동치는 바다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계속 흥분하고 계속 움직이고 계속 외부 자극에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는, 그래서 그의 심리한 그의 마음에는 쉼이 없고 안식이 없고
계속 정신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와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인간의 상처 때문에, 인간의 두려움 때문에, 인간의 외로움 때문에,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일로 계속적으로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노력했던 그 모든 인간의 그 쉬지 못하는, 끊임없이 멈춰지지 아니하는 그 피곤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라고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을 통해서 그가 죄가 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영원토록 그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 내 안에서 계속 움직여지는 그 인간의 일을 거기서 멈추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멈춰도 된다.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제는 너무 완벽하게 꼼꼼하게 확실하게 모든 것을 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마음속에 그것을 얘기해 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네 마음의 그 분노를 내가 알고 있다. 그 마음을 만져주고,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마음에 있는 감정에 있는 그 아픈 감정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너는 내가 만든 걸작품이야. 너를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한다. 너를 볼 때 내 안에 만족이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멍에를 메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 우리 가운데 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로 가면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짐을, 아까 그 젊은 청년이 상담가에게 다 털어놓았던 것처럼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의 짐을 다 질 수 있는,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감정, 내 안에 있는 상한 감정들을 주님께 솔직하게 아뢰 수 있고, 나의 마음의 모든 부담들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의 갈등과 아픔과 분노와 염려와 걱정을 안고 골고다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의 성취나 어떤 나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내가 증명해 보이거나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제가 30년 만에 휴가라는 책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 나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내가 깨달을 때,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참된 쉼과 그 안식과 휴가를 누릴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지친 모든 영혼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며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모든 마음의 짐들을 주님께 나누어드리고, 주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들을 고백할 때 내 안에 그동안 눌러놓고 있었던 분노와 억압과 상처와 아픔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가는 것을 배울 때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안식과 새로운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